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1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시간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제사보다 우리의 감사를 즐겨 받으신다 하셨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림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른 그 어떤 말보다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이러한 감사들을 더 많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 감사들로 인하여 우리의 주일이 큰 은혜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여러 힘듦으로 인하여 예배자로 서지 못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이들이라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어서 이 은혜를 힘입어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 주시어서 크고 풍성한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허락하신 은사들을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가 마친 후에는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은혜들을 이웃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고 이 은혜를 나눔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거룩하고 더 구별된 성도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자로 섰사오니 하나님 풍성하게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배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거룩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은 왕의
홀로 영원하신 이민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바라보며 예배자로 섰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에 그러니 주님의 은혜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일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나아가는 예배자로 섰사오니, 이 시간에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만 영광 돌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홀로 영원하신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예배자로 섰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눈물을 걷어라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생명과 기쁨만을 넘쳐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운 얼굴 보라 평안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모든 자를 힘주시고 지켜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모든 자를 힘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바라보며 그럼 내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려 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 서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은 고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말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아뢰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괴로울 때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신 주님,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신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주님께 아뢰어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 주님께 나의 마음을 아뢰어 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은 다 제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함께 있는 그대로 알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목도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어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섰으니 주가 원하는가 앞으로가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십자가
이 시간에 우리 김경민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동행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월을 아껴 의미 있는 삶으로 향하여 주저하지 않게 가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서 말씀에 굳게 서서 분별하는 신앙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모두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되어지길도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한 해에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여 강건하여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과 장애가 되는 상황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지혜와 용기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들어오시어 주의 것들로 채워지게 하여옵소서.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교만한 마음도 낮아지고 거짓된 마음도 정직하게 탐욕의 마음이 헌신의 마음으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환경과 모습들을 기억하시어 주 안에서 하나의 마음으로 주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게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순종된 마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많은 일을 감당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 더하시어 성령의 기름 부어 감사함으로 은혜 있게 하여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함 힘입어 말씀 전하실 때 주의 말씀이 권세 있는 시간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꿈의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꿈의 교회 알리는 말씀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정산의 기간이 아마 조금 지난 것 같은데 혹시 지금이라도 연말 정산 서류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은요, 이름하고 연락처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렇게 4가지를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먼저 보내드리고요, 뭐 우편물로도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1월 셋째 주가 총회에서 정한 총회 세례교인 주일입니다.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예배를 드리고 세례교인들이 헌금을 하게 되어지고요, 이 헌금을 총회가 받아서 총회의 여러 사업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1년에 한 번이고요, 세례교인 한 명당 이게 정해진 헌금의 액수가 좀 있습니다. 우리 도시 수도권들은 1인당 10,000원이고 그냥 일반적인 도시는 7,000원이고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도시에 해당되어지기 때문에 1인당 7,000원의 세례교인 헌금을 내어져야 하는데요, 저희 교회 성도수가 18명입니다. 그래서 18명분에 해당하는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뭐 이것을 뭐 드린다 말아야 한다는 것은 교회적인 좀 자유가 있습니다. 좀 드리지 않게 되어지면 총회에서 떼어야 하는 여러 서류들에게 좀 제한들이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뭐 제가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운영위원과 상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여러분들한테 헌금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저희 교회 재정으로 총회에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용인되어지면 헌금을 내도록 하게 되어지겠고요. 헌금은 3월달까지 하게 되어지면 되어집니다.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있으니까요. 오늘이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일이다, 총회를 위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주일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고 총회를 위하여서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뭐 여러분들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많이들 서로가 서로를 좀 그리워하시고 계시지요. 아마 우리 지체들 얼굴을 보고 싶어서 아마 마음이 많이 애달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울산의 확진자들이 대부분 이제 인터콥에서 기인한 교회발 확진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기초적인 모습이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지금도 많이 보고 싶으시지요. 그것이 아마 우리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이렇게 좀 인사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주와 함께 영적인 교제를 이어갑시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와 함께 영적인 교제를 이어가기 바랍니다. 주와 함께 영적인 교제를 이어갑시다. 아무쪼록 우리 눈으로 서로를 보지 못하더라도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영적인 교제를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우리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2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들과 전제들이 완전히 바뀌어야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것을 패러다임이다라고 부르고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 전환되는 것을 패러다임 시프트다라고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었지요. 핵심은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새로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패러다임이 서서히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사건이나 특정한 일로 인하여서
급속하게 바뀌게 되어지고요. 바뀐 패러다임 속에 있어야 예전의 패러다임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분명 마가가 너무나도 파격적이고 놀라운 사실을 선포함을 통하여서 마가복음이 시작되고 있었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이 바로 급속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는 증거였습니다. 이것이 옛 패러다임 속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아니 생각조차 하면 안 되는 내용이었지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다라고 수도 없이 예언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성경의 예언과 성경의 증언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사람들의 인식, 즉 사람들의 패러다임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증거를 보여주어도, 증거를 확인시켜 주어도 인정할 수 없었었고요. 더더군다나 믿음으로 발전할 수는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금식으로 야기된 논쟁과 안식일에 일어난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그분, 참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핵심되는 말씀이 2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이었었지요.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되새겨 보시면서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옷을 수선하는 예와 또한 새 포도주를 보관하는 이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만나야 하며 그래야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의 온전한 의미를 알게 되어진다라고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안식일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연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지요. 예전의 인식 속에서 제자들의 행동은 안식일을 범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해석되어지는 행동인데, 예수님으로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인식 속에서는요, 제자들의 행동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으로 해석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행동이 어떤 인식 속에 있느냐, 어떠한 사고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그렇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2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분명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선언이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행동이 예수님으로 새로워진 이 인식 속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으로 해석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습이 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는 이 행동은 죄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이지요. 오늘 묵상하는 말씀은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연장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차이점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요, 이제는 예수님이 바로 이 옛 인식 속에서 말하는
죄를 지으려고 하신다라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을 하지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입니다. 앞선 제자들의 행동을 가지고 막 뭐라고 했던 이들을 지금 다시 찾아가셨다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2절의 말씀과 같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하여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다시 회당을 찾았다라는 것은 또다시 그들의 법을 어길 공산이 크다라고 보았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이제는 제자가 아니라요, 스승이신 예수님이 직접 앞에 나서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예수를 정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 라고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병자를 지금까지 한 번도 그냥 지나가셨던 분이 아니셨고요. 예수님 앞에는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이 행위는요, 바리새인의 전통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행동입니다. 안식일의 규정상 생명이 정말로 위급할 때를 제외하고는요, 그 어떤 치료도 인간의 노력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치료의 행위는 노동으로 해석이 되어졌고요. 노동을 했다라는 것은 안식일에 쉬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손이 마른 것은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생명이 위급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안식일의 규정에 철저하게 위배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우리 함께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은 분명 사람들이 자신을 고발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을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몰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편향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도 분명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요, 예수님은 떠나신 것이 아니라 다시 회당에 들어오셔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손 많은 사람을 회당의 한가운데에 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옛 패러다임과 정면으로 맞서시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스스로 인식을 깨어버리고 예수님이 주신 이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가 없으니, 그러한 상황이 너무나도 더딜 것이 뻔히 보이시니 예수님이 정면으로 나셔서 새 인식을 지금 만날 수 있도록 하시는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손 마른 사람을 사람들의 지금 중앙으로 불러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당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누구에게 쏠리고 있으며 무슨 마음이 생겨나고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신 이 손 마른 사람들을 모든 이들이 쳐다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때문에 이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리라 여긴 기적의 사건들을 모인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안식이라는 관념,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손 마른 사람과 그에게 일어날 사건을 집중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향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요, 보이지 않는 관념을요, 보일 수 있게 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막연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고 따르기 위해서 수많은 규정을 만들었던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요, 예수님은 구체적인 사랑을 보여주시고요, 사랑이 규정을 바꿀 수 있도록 사람들의 생각을 지금 완전히 바꾸어 놓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손 마른 사람을 지금 회당 중앙에 세우시고요, 4절에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아무런 말도 아무런 대꾸도 못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선을 행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손이 마른 그 사람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은 전혀 악함이 아니지요. 오히려 그가 온전하여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악이다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옛 패러다임으로 상징되어지는 바리새인의 규정의 옳고 그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새 패러다임으로 상징되어지는 예수님 안에서의 모습이 어떻게 해석되어지는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으며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모인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그 사람의 손이 낫는 것이 선한 행동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아니,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악한 행동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져요. 만일에 이것이 죄가 되어진다면 이유는 여러분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날이 안식일이어서라는 거예요. 안식일 때문에 선한 행동이 악하다라고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되어집니까?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 모두는 다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다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을 잘못했다가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을 모멸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를 더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말씀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 말씀도 손 마른 사람을 향한 말씀이다라고 여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요, 손이 말랐다라는 것은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급한 병이 분명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은 손 마른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향한 말씀이겠습니까? 누구를 향하여서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을 지금 비유하고 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요, 생명을 위협받는 사람이 존재해요. 한 분이 있어요.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결탁하여서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이 종교적인 부분에서 예수님을 죽인 이유를 찾는 부류라고 한다면요, 헤롯 당은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을 죽일 이유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종교와 정치 모든 방면에서 예수님을 죽일 이유를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은 예수님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답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라는 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모인 모든 사람들이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가 없는 이유가 생겨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안식일의 의미를 놓치고 안식일 자체에만 빠져버려서 본질을 몰랐을 때는요, 손 마른 자를 고쳐주는 것이 죄가 되어졌고, 그런 일을 하신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지게 되어지는데요, 안식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분의 말씀을 먼저 듣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안식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손 마른 자가 고침받는 것이 선을 행하는 착한 행동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인정하고 따라야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요, 모인 모든 이들의 인식이 획기적으로 바뀝니다. 한마디로 패러다임이 시프트가 되어져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요, 이들 가운데 무엇이 생겨나는지 아십니까? 열심과 열정이 넘쳐나게 되어져요. 그러한 패러다임의 변화, 그 결과를 마가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보면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여러분,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어지니까요,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향하여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가 되어지지요. 또한 유대인의 사고도 초월을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두메는요, 남쪽으로 19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서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살던 곳입니다. 두로와 시도는요, 일반적으로 이방인의 지역으로 알려졌던 곳이에요. 즉 무슨 말입니까? 거리에 멀고 가까움과 상관없이, 또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지금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소망이 새롭게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의 모습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하나는 팬의 모습으로, 또 하나는 제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시면은요, 몰려든 사람이 예수님을 에워싸 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워싸 밀었다라는 이 헬러 단어의 뜻이요, 밀친다 또는 해친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즉 이 말은요, 예수님이 단순히 많은 무리들 속에 계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지금 예수님께 달려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으는 사건이 생겼었을 때 몰려드는 기자와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두고 수많은 기자들이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하여서 막 마이크를 내밀고 있는 그 모습을 그려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또한 아이돌을 바라보는 팬들의 모습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방탄소년단이라든지 뭐 아이유라든지 이런 스타가 나타났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인 받기 위해서 막 몰려들지 않습니까? 지금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정말로 자신들의 어떤 바람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지금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그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각자 자신들이 받아야 할 탓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사람을 향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것을 여전히 나만을 위하여서 적용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 속에 지금 예수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가 이렇게 모인 수많은 군중들을요,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나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이들이 몰려온 이유가 무엇이에요? 병고침이에요. 왜요? 말씀과 같이 병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큰
고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고침받고 고생하는 그 인생을 역전시키고자 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거예요. 문제는 바로 이것이 이들의 주된 목적이며 유일한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으로 인하여 문제를 해결받기 원했던 거예요. 문제만 해결받으면 된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나를 위하여서 열린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내 것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당장 도움 주는 이것만 선택해서 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요, 자신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증거가 11절 말씀인데요.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언뜻 보면 귀신조차 예수님을 알아본다라는 말이니까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들리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라고 왜 경고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게 만드는 이 귀신들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여서 속히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 의해 죽임을 받게 하려는 술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들의 입을 막으셨던 거예요. 이 말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서 더욱더 지금의 문제만을 위해 달려가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아오는 것이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는 것인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제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다시 제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마가가 증언을 하지요. 그냥 읽으시면 마치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만 따로 부르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문장의 실제적인 의미는요, 예수님이 의도하는 사람을 호출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즉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의도하는 사람들의 샘플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따르는 주된 모습을 살라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사람입니까? 14절과 1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12를 세우셨다라는 이 문장을요, 원어에서 바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그가 12제자를 만들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이 만들었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사용된 창조하셨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자가 새로운 창조물이다라는 것을 지금 마가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보냄을 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보냄을 받을 때 우리의 사명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도요, 또 하나는 귀신을 내쫓는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패러다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여러분 그것만이 믿음과 신앙의 전부였지요. 물론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는 레위기서의 말씀만 보더라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구약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하며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에 보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패러다임 위에 있는 성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꿈의 교회 모토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라고 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종교적인 삶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신앙적인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두 가지로 정리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로요? 전도와 귀신을 내쫓는 것, 즉 전도와 회복으로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전도와 회복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성도가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지요.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하여 우리가 완전한 변화를 만나게 되어졌다면 단순히 주님 앞에 나와 모여있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샘플로 삼아주신 이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전도와 회복으로 행복하게 하는 이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이 삶을 눈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친히 12명의 제자를 삼아주셨던 거예요. 12명의 제자를 만들어주셨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자가 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하여야 하며 예수님을 전해야 하며 예수님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이 이루어내야 할 인생이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품으로 모였습니다. 1000만이나 가까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과연 그 중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과연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이러한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에 있어서 있어야 하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회복을 위한 노력이 우리에게 그간 없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회복이라는 가치를 지금까지 누구에게 적용하였습니까? 나에게만 적용하였습니다. 나만 회복되어지면 되고 나만 고쳐지면 된다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발전해야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가 알고 있는 지인 정도까지이지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전파되어야 할 복음이요, 지금 고립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회복의 아이콘이 되어지지 못하고요, 병의 근원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간염원이 되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의 사태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예수님이 만드신 샘플인 이 제자의 삶을 회복해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서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 우리에게 주님은 회복의 권능을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힘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간 믿음과 전도만 솔직히 강요하였었지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보냄을 받아야 제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았을 때는 전도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회복의 삶이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알려주고 계시지요. 아무쪼록 이러한 삶을 사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지금 이 땅에 다시금 회복의 아이콘으로 성도와 교회가 세상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꿈의 교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크게 이 땅에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회복이 이 지역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시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내 나를 그 산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가시죠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게 가운데서 주님 마음을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단순한 팬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로 불러주신 주님, 주님이 부르신 제자의 삶이 믿음의 삶과 전도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회복의 삶도 있어야 함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이 회복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야 함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회복을 위하여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그러나 정작 일상의 삶에서 이 회복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노력은 다른 신앙의 모습보다 더 열심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들을 지금 우리들이 만나고 있지요.
주님, 제자로서의 삶을 이 회복이라는 가치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제자임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이 회복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더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의 회복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새롭게 선포하신 세 계명의 가치 위에서 이웃의 회복까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웃과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나아짐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한 주의 제자로 서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꿈의 교회의 모토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온전한 제자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에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였습니다. 주님, 이 헌금을 단순한 계좌이체로 받지 말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온전한 제자로 서겠다라는 다짐으로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우리의 이웃의 회복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가 다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새로운 제자로 서기로 다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성도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